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ask고요. 두 번째가 seek고 세 번째가 kn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가 보이시나요? 3개, 4개, 5개. 그리고 앞에 있는 머리를 다시 합치면 다시 ask가 됩니다.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또 이렇게 운치 있게 유머 있게 번역을 해냈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죄송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을 예수님이 사실은 2번 반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들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제너럴하게 명령형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에는 두 번째 것은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구해, 찾아, 두드려라고 일반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 찾고 있는 너희들, 구하고 있는 너희들, 두드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게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2번이 반복되어지는 것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제너럴하게 명령형의 형태로 나오다가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단어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ask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ask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내 마음이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구할 때 얻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수동태 형태로 씁니다. 너희가 구해 그러면 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수동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단계가 바로 이 seek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고 또 이렇게 헤매야 되고 방황도 때로는 해야 되고 내 몸으로 직접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은 능동체입니다. 우리가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그걸 표현해낼 때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내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래서 내가 그걸 수동태로 받는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을 때는 내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면 맨 마지막에 목표지처럼 어떤 문 앞에 설 거를 예수님은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나무가 있어서 내가 그 나무를 보기 위해 갔더니 그 나무 앞에 문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넘어가려고 할 때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이 knock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구해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과 비교하죠.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 빵과 돌은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 우리처럼 짱돌 같은 거 있죠. 이런 돌, 그 돌이 회색이어서 막 구워낸 빵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빵과 돌을 비교하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뱀이라는 걸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뱀이라기보다는 약간 장어처럼 물뱀, 그치 갈릴리이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이 빵과 생선이었다면 돌과 이 생선과 비슷한, 우리도 장어 구워 놓으면 생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구별이 되지 않은 하얀 살에 어떤 물에서 건진 개념으로 생선과 뱀을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물며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더 번역을 하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냐면 더군다나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more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인데 그분은 그럼 너희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다 오면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정작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빠졌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말 속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을? 네,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니까 명령형의 형태니까 당연히 이유라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너희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너희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은 그 무엇을 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또 질문이 나오죠. 계속적으로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길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길래 누군가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빌 게이츠나 이재용 씨의 대저택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벨을 막 누르고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김경웅이라는 사람인데 나에게 500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신에게 500불은 껌값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500불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 앞에서 당신은 너무 부자이고 그 500불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500불을 나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에 제 자신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할 게 없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유쾌한 게 아니어서 내 결핍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포커스가 우리의 결핍에 있는지 우리의 무능력에 있는지 우리의 어떤 필요에 있는지 그렇지 않죠. 구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뭐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너희들 구할 수 있잖아 라고 우리의 구할 수 있는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찾아. 너희들 그거 찾을 수 있어. 너희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드려. 너희들 문 두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네거티브한 면에 초점을 맞추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 그래서 어쨌다고요? 라는 거죠. 무엇을 구할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겁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문득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뭘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서 자기 힘으로 손에 뭔가를 쥐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함,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여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성을 쌓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는 아니면 나의 정체성의 근원,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 자라는 사람들 아니면 부모가 멀리 떨어져서 자라는 사람들, 부모가 제 역할을 해주지 않아서 자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불안이잖아요. 두려움인 것이고 특별히 내일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될 결핍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대의 아버지는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뭘 채워주는 분 전에 내가 누구 집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신안에 작은 한 100명 정도 사는 부속 도서인데, 제가 태어나서 인식을 하고 동네를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누구 집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면 어디 가냐,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를 한 인간으로 취급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고대에는 더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냐? 그럼 내가 양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직업이 뭐가 될지, 내 소셜 클래스가 뭐일지, 내 파이낸셜한 시츄에이션이 뭐일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해져 버립니다. 결혼 상대자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고 나의 아이덴티티의 시작이고 파운데이션인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누구인지,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네가 뭘 하고 살지, 어떤 여자랑 살지, 어떤 모습을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이 모든 게 아버지라고 하는 한 존재에 의해 네가 태어날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했던 일이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그만뒀고 자신들의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소를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족이 생길 거야. 수많은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들이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또 다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기 잡는 것을 떠났더니 다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은 내 신분이 변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라고 할 때 이 신분 입장에서 이 단어, 목적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먹을 게 아니고 마실 게 아니고 입을 게 아니라면 우리는 뭘 구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가르침들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만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탁월한 가르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탁월한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을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두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에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이런 단어들을 주시고 그거를 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이었으니까 7장으로 왔는데 갑자기 너희 먹을 것, 내일을 위해, 직업을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신이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잊어버리셨을까요? 더군다나 고대에는 절대군주들이 독재자가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군주와 독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독재자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을 바꾸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짐이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절대군주들, 그 군주들이 지키는 유일한 하나의 룰이 있었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다음에 그 말을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인데
내 말이 한번 나와서 법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번복되어지려면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야 그 말이 번복되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내 권위를 누군가에게 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빗방 노인처럼 물러나 있을 때 내 권위를 가지고 반지를 끼고 옥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돼서, 다른 내가 돼서 내가 했던 법이나 말을 바꿔냅니다. 독재자와 절대군주의 가장 큰 차이점, 더군다나 그 고대의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을 바꾸셨다.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와 뒤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다르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말 바꾸는 것만도 여러분 되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절대 군주 로마 황제 또한 같은 룰 아래에 있었거든요. 한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법인데 그 나온 말은 자기는 절대로 못 바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복귀 명령이 내릴 때는 추방 명령을 내렸던 그 황제가 죽은 후에, 그래서 정변이라는 게 일어나고 황제를 갈아엎는 일들이 그 말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해 라고 말씀해 놓고 7절로 왔을 때 너희 먹는 거 필요해? 그거 구해. 너희 입는 거 필요해? 그거 구해. 너희 마시는 거 필요해? 그거 구해. 이러고 계시는 걸까? 정말. 우리는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가 빵을 구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이미지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이 구하는 것이 빵이고 생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에게가 빵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선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생선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떤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죠. 여러분의 마음은 뭘 가장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결핍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장 큰 결핍. 그게 만약에 가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결핍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가난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아니면 단지 내가 생활을 하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결핍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내 삶이 리미트 되어져 있는 영역들입니까? 내 존재를 흔드는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라는 부분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무엇에 가장 큰 결핍을 느끼지? 그게 혹시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아니면 그 결핍이 나로 하여금 자고 눈을 뜨게 했을 때에 나에게 에너지를 불어다 주는 어떤 이유는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큰 결핍을 느끼는데 그 결핍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궁극에는 인정받고 싶은, 나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ask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찾기 전에 내가 정말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을 때에 어떤 문 앞에 서시고 어떤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문을 이렇게 끊임없이 두드리면 그 문이 열려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린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 뒤가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3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는 정말로 뭘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가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코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이 몇 채, 아니 집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으다 보면 우리가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우스와 홈이라는 걸 구별하게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홈이라고 하는 가정과 앉아서 잠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먼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면 동일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정말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리고 왜? 라는 단어를 2번, 3번만 넣으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을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구해, 찾아, 두드려. 근데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맨 위에와 맨 뒤에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2개의 본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한 후에야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눈을 꺼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본문이 이 구하는 것 바로 앞에 나옵니다.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너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너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이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지옥이라는 말을 별로 잘 안 쓰시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가 만약에 형제를 보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가족도 아닌 거죠. 형제니까. 그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살인도 아니고요. 도적질도 아니고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형제 하나한테 에이, 이 말 하나 했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요. 그 정도로 그 말에 무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하는 것 바로 앞에 그 이야기가 또 다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밑에 다음으로 가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냐면 기껏 구해, 찾아, 두드려라고 말해놓고요.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근데 이 본문을 2개를 딱 잘라서 앞에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호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모든 사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기도와 그 뒤 사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무슨 논쟁을 하냐면 이 그러므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가 구해, 두드려, 그러니까 찾아, 두드려,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이냐. 그야말로 그냥 짧게. 아니면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가르침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전체적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는 그러므로인 거냐.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앞에 구해, 찾아, 두드려라는 것과 상관없이 전체 산상순을 요약하는 그러므로인 거냐. 지금도 디베이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형제들을 용납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해. 그 일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일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애를 써.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 좋아하는, 너희들에게 베스트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니까.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뚝뚝 가르치면 이렇게 뚝뚝 나눠져 있는 거죠. 그냥 금식할 때 조심해,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 잘 살아, 내가 말하는 명령대로 살아. 모세가 말했던 내용은 이건데 그것의 핵심은 이거란다. 이 핵심을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고, 이걸 다 모으면 누군가를 존대하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고 두드리고 이 문제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도 많은 디베이트를 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두드리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구해 보십시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 구할 때에 맨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라는 이야기를 이 구하는 것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 남편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아내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 결핍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경험하는 결핍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고 싶다고 구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이들이 원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할 때에 목적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녀가 원하는 것, 그렇게 한번 애석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찾으려고 할 때에 서치해 보십시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답인데 너 왜 그것을 못해? 라고 추궁하는 형태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함께 탐색해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추궁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마땅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다른 질문으로 던집니다. 이 여인과 너희들은, 저는 거기서 예수님이 결코 당신을 제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과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탐색할 때에 조금 열린 부분으로 탐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탐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내면을, 이면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드릴 때에 배우기를 위해서 그 두드림의 결과로 인해서 내 안에 변화되어질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두드려 보면 어떨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내 센터드된 모습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 관심을 조금 돌려서 내 아내, 내 아들, 내 남편,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어떤 교우.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는 거였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 목적어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차마 살 수는 없을 거야, 이대로. 이렇게 말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능력을, 존경을, 무게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받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